할렐루야. 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죠.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는데 장례 무리를 만납니다.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마을 밖으로 이제 묘지로 메어 나가는 거죠. 이제 상여 행렬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의 그 당사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라는 말은 이제 의지할 남편이 없는 여인이고요. 독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다른 자녀도 없는데 유일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의 모든 것이겠죠. 뭐 그 아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또 소망, 어머니의 기대, 더 나아가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아이가 아마 남편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남편이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장성하면서 먼저 떠나보낸 남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나타나면서 어머니에게 그 유일한 아이는 아이이지만 더불어서 아들이지만 남편과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모든 소망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같이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뭐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또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상여 행렬을 따라가면서 멍멍 울다가 실신하다 깨어났다 반복하면서 사람들한테 업혀가지 않았을까? 또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3일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워서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사막기후고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당일에 장례를 치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떠날 마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장례를 3일, 5일 이렇게 치르냐 하면 유족들이 이제 고인을 떠나보내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건데 당일날 그냥 장례를 치러버리면 더욱 허전하겠죠. 물론 이제 그 기후 때문에 그런 거고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 떠나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좀 떠나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장례가 3일 되고 4일 되고 5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불쌍히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그 어머니를 위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줄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슬퍼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자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느끼시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자녀를 통해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또는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실까? 우리를 얼마나 또 위해서 기도하실까? 저희도 어제 아들이 둘째가 군 입대를 했는데 주일 저녁에 같이 마지막 가족 예배를 드렸고 또 녀석이 가기 전에 이제 부모에게 큰 절을 했고 그리고 어제 논산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논산에서 가족들이 마지막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소까지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서 2시가 딱 돼서 이제 부모님들은 돌아가세요.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하루 상간인데 참 애엄마는 여러 번 울었어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울고 아이가 큰절할 때 울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그 부대로 들어가면서 울고 또 이렇게 떠나보내고 돌아오면서 울고 저도 이렇게 참 남자지만 다 겪은 거긴 하지만 저도 참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또 참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겪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또 우리 아이가 자녀가 겪는 거는 좀 마음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군대 다녀왔고 30년 전에 더 추울 때 또 더 힘들 때 다녀왔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가니까 참 걱정도 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방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제 그 방이 비어 있으니까 또 마음이 또 허전하고 추운데 낯선 곳에서 잘 잤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다 겪으신 일이죠. 다 이제 자녀들 군대 다 보내보셨고 또 시집장가 다 보내보셨고 결국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오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울지 말라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관에 손을 대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마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아니 상여를 멈추고 관에 손을 대고 이렇게 어머니를 더 슬프게 하느냐. 청년아 일어난다 하고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원래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슬픈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놀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고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결같은 마음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같이 우셨고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생명의 권세입니다. 일어나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제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집니다. 모세가 말했죠. 우리가 70이요 강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우리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노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것이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면 슬픈 일을 너무 많이 봐요. 아니 부모가 살면서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부모가 먼저 가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수대로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 이어령 박사께서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폐암인지 이분이 무슨 췌장암인지 말기셔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명의 마지막 단계. 삐쩍 마르시고 이제 집에서 그 간병인이 오면서 집에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아주 정말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기자가 선생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자신이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딸이 예수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나는 죽음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엄마가 집에 가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죽음은 이 땅에서 신나게 놀았고요. 이제 엄마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 이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컵이 있는데
컵이 이렇게 깨지는 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컵이 있는데 컵이 깨지잖아요. 그럼 육신의 깨어짐, 육신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컵의 모양 그리고 컵이 있었던 그 공간은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육신은 깨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왜냐하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주례보다도 장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례는 담임 목사가 되고부터 했지만 장례는 부목사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장례를 훨씬 더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장례 현장에 가면 저도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관을 내려놓고 취토를 하거든요. 취토. 이렇게 삽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흙을 덮을 때 정말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흙으로 덮는 그 순간이 참 또 슬픈 순간입니다. 또 화장을 할 때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벽제에 가면 화장할 때 요만한 창문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창문이 있어서 관이 이렇게 화로에 들어가는 걸 보여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아마 혹시나 이제 그것도 나름의 의식이고, 또 혹시나 마지막에 관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또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화로로 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도 참 그때 막 또 유족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불길 가운데 그냥 관이 쑥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흙에 묻히나 아니면 화장을 하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이 영접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은 먼저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오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망아 너가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냐, 죄의 사단아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요,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또 먼저 떠나보냈던 또 가족들, 부모님 계시다면, 또 오늘 나인성 과부처럼 먼저 떠나보냈던 또 자녀가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또 기뻐할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십자가, 우리 죄의 용서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신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은 늘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해 주시는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인성의 과부의 한 아들 청년 다 키웠는데
어머니 유일한 소망이요 사랑이요 모든 것인 그 아들이 먼저 떠나갈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앉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은 허물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이 모습,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것을 그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한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슬픔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또는 내 자신이 때가 되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손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